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귀한 자리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백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준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백하네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준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보고 가까이 경배하리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이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 높이리다 우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랑 강물 흐르는 그 안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그때 뵐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은혜 범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나를 바라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나를 바라봐. 다 같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나를 바라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원히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이름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보라는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이름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이름,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다같이 워워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다시 돌아갈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인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편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35주차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96문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네. 오늘 35주차의 질문은 잠시만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개신교가 기독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밤모임 이후에 밤모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기회를 한번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이현지 자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서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 고등부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지 못한 친구들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세요. 찬양부터 밤모임까지 예배 전체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699쪽에)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오늘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건모야?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꺾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설교 시작 전에 퀴즈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행하라인데 퀴즈를 하나 합니다. 상품권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언약이 있죠.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세 가지 큰 언약이 있습니다. 네. 상품권이 앞에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언약 소리 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손을 딱 드시도록. 네. 우리 뒤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잘 모를 거예요. 자, 아는 하민이랑 민욱이 알면 빨리 알려주세요. 1분에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주미랑 준이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민이 용기 내고 민욱이 용기 내서 야, 너 언제 저렇게 예쁜 친구들하고 아브람
뭐 이런 언제 이야기하겠노? 빨리 자 돌아보셔서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빨리 세 가지 언약 설명해 주세요. 돌아보라니까 유하민 지금 정민욱 얼굴 빨개지고 있는데 네.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소리 내지 마시고 손을 저기 빨리 들어서 보여주시면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언약 다 아신다. 순서대로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요까지만 너무 쫙 들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겁니다. 네 진짜 자, 네 아무리 빨리 들어도 연지 누나가 빠르다 지금.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연지가 이렇게 볼까요? 자 세 가지 언약입니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네, 모세 어디서 그렇죠? 네, 시내산 세 번째가 다윗 언약이죠. 네, 네. 빈봉투입니다.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네. 네, 상품권인데 지금은 빈봉투인데 다음 주에 제가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언약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구약 성경 전체에 노아 언약도 있고 아담하고 쳤던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을 삼으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내산의 모세와 했던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세 번째가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어느 것 하나를 빼먹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 다윗과 함께 다윗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언약,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주민이랑 주은이가 빨리 보고 메모하세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할 때 문상 받을 기회는 다음 주에 또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순서를 정하면서 그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려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죠.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죠. 떡국 싫어해. 그래도 설날에는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은 떡국을 먹게 됩니다. 고기 고명을 올려서 먹든지 이렇게 먹게 되죠. 우리가 설이 되면 떡국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낼 때 일주일 동안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효시키지 않은 빵입니다. 근데 발효시키지 않은 빵인데 그 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슈카라고 하는데 파스카가 아니라 파슈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씩 먹어봤던 태국 음식점이나 인도 음식점 가서 먹었던 난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난은 발효를 시켜요. 약간의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이 파스카는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반죽을 이렇게 펴서 그냥 구워서 굽듯이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16장 2절에서 7절 조금 깁니다만은 신명기 16장 2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출애굽 이전에 한번 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먹어라. 어떻게 그 고기랑 함께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발효시키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애굽 땅 전체에서 첫째 되는 사람이나 가축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의 애굽의 재앙으로 임할 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 즉 그 집 안에 우리의 집 입구 현관의 문설주와 현관의 위에 부분과 현관의 아래로 직각으로 이어지는 문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 피를 바르고 손잡이에도 피를 바른 다음에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집 안에서 그날 하룻밤을 지나가면 죽음의 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했습니다.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마무리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예배의 질서와 구조가 세워지기 전부터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애굽 이후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와 규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빵을 누룩으로 발효시킬 만큼 그런 여유가 없었던 출애굽할 때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급박하게 임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 저 한 번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없습니다. 누가 무교병이라고 구웠는데 한 번 먹어봤는데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입에 텁텁함을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텁텁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입 안에 그 빵가루 밀가루를 제가 입에 넣고 털어 넣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 맛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맛없다면 모든 걸 다 맛있게 먹는 제가 맛없다면 유민이한테도 맛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떡, 유월절의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각 권은 66권은 정확한 분명한 메시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시대의 이해와 성경 기록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로 쓰게 하셨던 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당시의 배경과 기록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경 66권이 각각의 다양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66권 전체가 한마디 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메시지 중에 일맥상통하게 메시지로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역대하 성경의 주제 선구죠.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한 기도는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기도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기 백성들의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이미 들으신 것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특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출애굽하는 그 이집트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이전에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집트 땅에서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미 다시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손을 허락하겠다.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는데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때에 이집트를 치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약속으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던 자식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신 언약 방법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징벌하시지요.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후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의 신인 바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집트에게 애굽 땅에게 그런 심판을 하시겠고 그들을 구원해 낼 때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유월절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윤영이나 기영이 마주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까먹지 말자.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서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역대하 7장에 와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언약, 유월절 구원의 언약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의 길로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이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히스기야 이전까지 다윗부터 히스기야 전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지켰을까요? 지난주에 나눴죠. 다윗의 모든 길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한 번도 지켜졌다는 기록이 없는 다윗의 후손들이 유월절 절기를 잊고 살았을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끝나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낸 이후에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의 우상신들을 다 파하고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각 반열대로 갈 때 이게 뭐냐면 그 제사장들을 2명씩 쉽게 말하면 24제사장을 세우는데 12명씩 맡아서 매월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2명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또다시 필요의 숫자에 따라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매달마다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을 2명씩을 세워서 24반열, 12반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뭐냐?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규칙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세웠다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예배 중에 번제와 화목제는 다음 주에 레위기 설교를 할 때도 다루게 될 텐데요. 번제와 화목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마다 드려지는 번제, 그리고 제사장들이 각자의 순서에 맡아서 드리는 예배 번제와 이 화목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거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어떤 기물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예배인 겁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개인의 일상적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예배예요. 번제와 화목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규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해졌을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 18년 동안 아하스가 통치할 그 시대에 멈춰졌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예배가 다 멈춰진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면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태함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우리 악한 존재들이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적어도 마스크 위에까지는 화장하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졌나요? 떡진 머리에 아무도 안 보니 휴대폰을 떠놓고 예배 드리거나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나갔어요. 우리 주일인데 예배 안 드렸네. 엄마가 예배 드렸나 물으면 안 드렸는데, 그럼 휴대폰 꺼내서 녹화된 영상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였죠.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도 빼앗아갔고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도 흔들어 놓을 만큼 우리 안에 영적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18년 동안 왕이 제사장들의 직위를 세우지 않고 그 제사장들의 일들을 딴 사람에게 맡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일상의 모든 예배를 멈췄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못 찾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돈, 성공을 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유다 땅에서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서 버려지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출애굽 때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포로 후기 유다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너져 폐허가 되어져 있는 조국의 절망 구렁텅이의 일상밖에 없는 이 포로 후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만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던 때에 에스라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진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이 포로 후기 이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성경은 이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히스기야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더러움이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우리의 일상의 더러움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보시고 더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더럽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죽을까 봐. 본인의 더러움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단 하나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다양한 캐릭터와 하나님의 본질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질되신 분이 아닙니다.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마치 유령 귀신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그림자의 위치가 커지고 작아지고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어떤 무엇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5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드렸다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풍성한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면 유월절 절기에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이들의 예배하는 중심이 회복되어진 것을 더 감사하실까요? 원하실까요? 더 기뻐하실까요? 유다 모든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드렸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을 풍성히 내어놓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에 예배를 드려질 때 이 미가 선지자가 노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인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의 회복은요, 유월절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의 자리에 서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감사의 예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냐면요, 이 고백은 내 본질은 이미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내가 도저히 어떤 율법으로나 어떤 거룩한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나 선한 수고로도 이 건져내 받을 수 없는 이 절망적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되어졌던 모든 그 관계를 십자가로 완결시키시고 결정지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감사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최종 완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유월절의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이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홍금 위원들은 수고해 주십시오. 강예찬, 이미영 두 분 수고해 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끝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능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다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라를 잃고 패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구원자로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도록 힘쓰며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sinh 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기도할 꿈미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름 수련회가 7월 17일에서 18일 양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주중 반별로 권고하겠습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매일 저녁 10시에 반별로 진행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예배 후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준비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교사 회의 후 수련회 준비를 위한 운영팀 모임이 있습니다. 예, 생일 축하는 우리 회장님 주보에는 나왔지만 생일 축하는 오늘 없죠.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여러분들 나가 있는데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가 여러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 작정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은 오늘 반모임 교사쌤들 모임 이후에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보의 안에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4번 나눠놨는데요. 같이 반 안에서 반별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만나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만나 큐티 책에 나와 있는데 반별로 다 꼭 챙겨가시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이 책자 그냥 가져 말씀 묵상하고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주만나 티는 다 한 권씩 선생님들하고 다 한 권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 집사님, 예. 다른 우리 수련회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은 다음 주에 주중에 반 모임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지금 11시 10분이죠. 11시 40분까지 반 모임을 하시고 교사쌤 잠시 모이겠습니다.